내 이름으로 두셋이서 합심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주의 몸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주인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가사에다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네.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주인 삼은 모든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 왕이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며 주님의 구원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의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눈을 감고 주 사랑 깊은 낭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예수의 보혈을 지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백하며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깨끗함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도 씻음받은 복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긍휼을 믿기 원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외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어린애같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중심을 하시고 나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3절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누가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르는 밤이 지나고 은진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내 안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모세와 같이 이 시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린 선의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는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을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이 주의 집에 왔나이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집이 있습니다.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집도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의 집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좋은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사는 줄로 믿고 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사모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채워 주옵소서.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배되지 못하고 예배의 문이 닫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때로는 당황스럽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심정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가운데서 세미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위한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또 현장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하나님 질병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쫓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으로만 충만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하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치르 배우타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자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10명도 안 모였죠? 10명도 안 모였습니다. 자, 우리 인터넷으로도 예배하는 종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나 마나, 그런데, 교회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좀 일어나야죠. 교단 차원에서. 우리, 개개의 교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교단 차원에서 좀 교회가 일어나서, 좀 예배될 수 있도록 좀 일어나야, 그때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사참배 때, 그죠? 그냥 정부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때 그 정부가 정부입니까? 그냥 다 교단 차원에서 다 그냥 우리 신사참배 하는 거 괜찮다. 근데 지금 와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역사가 말해주겠지만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석하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또 못 나왔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꼭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대 앞에 놓여있는 이때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사라의 이삭을 잉태한 믿음. 자, 시작. 사라의 이삭을 잉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어요. 근데 그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는 두 번째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을 때 다시 그를 부르셔서 첫 마디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겠지만 시작을 제대로 단추를 못 끼면 하면 할수록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딱 시작은 딱 떠나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시작된다?
표대가 어디에?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면 시작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안 되면 교회 나와도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떠나야 돼. 이건 기초예요. 따로 기초. 초보라 그러죠. 초보.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그러죠. 초보. 기초라는 거예요. 초보를 뭐하고? 버리라는 말은 진짜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맨날 초등학교 공부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중학교 올라가야죠. 그런 것처럼. 근데 초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중학교 때를 띄워먹고 중학교를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이 중요한데 이것만큼은 우리 확실히 하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물세례, 성령세례, 그 다음에 안수, 자, 그 다음에 따라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이거는 기초야, 기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따라서 영원한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오면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걸 버려라 이 말. 따라 버려라. 이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확하게 딱 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딱 시작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 이런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 완전한 데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밭을 삼아요. 심령 밭을 삼아서 이제 하나님이 마치 밭가는 자들이 씨를 심고 비를 주고 거름을 줘서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고 채소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거둬야 돼. 많은 열매를 거둬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각 사람 부르실 때 너 하나 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완전한 대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복을 받고 열매가 맺혀야 돼.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어디를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왜? 우상 숭배하는 곳이. 전에 육신을 따라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뭐 이렇게 가나안 땅이 환하게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아멘? 어딘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11시 예배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길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예배라. 이게 예배.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 말씀 대신 그분을 길 삼고 내 발에 등 삼고
그렇게 따라가면 세상에서는 뭐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게 길이 아니다 이 말. 주님만이 나의 길이다. 어디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다. 예배하는 자가 이 길을 따라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2절에 내가 너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민족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사라도 원래는 사레예요. 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데 해석하면 완전히 틀려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에요. 자기 하나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름이고 사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 딱 열국의 아비가 뭐 열나라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사라도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특별히 이제 오늘 사라 얘기를 할 건데 사라의 이름은 자유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자의 자녀라는 뜻이 사라의 의미예요. 사라의 의미. 이게 베드로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31절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남자분들은 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여자씨들은 다 자유자의 자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선포받은 때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였냐면 75세예요. 몇 세 때?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갈대우르를 딱 떠나서 이제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네.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냐면 거기다 100세를 더해서 175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뭐 얼마나 살아요? 지금은 83은 많이 삽니까? 어떻게? 90은 살아야죠? 100세도 사는데 뭐. 그러면 지금하고 비교해봤을 때 75세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75세, 그때 당시에 175세를 살았는데 근데 사실 175세 오래 산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적게 살았어, 적게.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다 지금은 75세였어요. 지금과 100세를 기조해봤을 때 지금 75세면은 어느 때보다 될까요? 아마 제 나이쯤 되지 않을까? 40대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갈 때. 제 나이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청년의 때도 아니에요. 네. 중년을 넘어가는 그런 나이인데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기에는 약간 많죠. 제가 애를 또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 많아요? 참, 네. 그럼 전사님이 나아요. 나보다 뭐 하지만 75세. 애 낳기에는 약간 애매한 나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돼. 이때 이제 하나님께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의 사이에서 아직 자녀가 없을 때 75세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위에서 그냥 뭐 믿는 척을 했든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기다렸죠. 자녀를 기다렸는데 그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 여러분 10년. 10년을 기다렸다라는 건 뭐냐면 10년은 오래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10년이라는 뜻은 성경에 10은 꽉 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아브라함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렸다 이 뜻이에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가 끊어질 때, 따라보세요. 나의 기대가 끊어질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뭐 아무 소리도 없어요. 10년 지났으니 이제 여러분 지금 85세가 됐죠. 제가 60이 된 거예요, 역시. 남자 나이 60이고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사라 나이는 50세예요. 여자 나이 50세고 나는 60세고. 이제 여자 나이가 50조 이렇게 넘으면 경수가 끊어질 때 됐죠? 맞나? 나 잘 몰라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가임 기간이 한 50, 60 너무 맞나? 하여튼 50 넘어가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한 거야.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주 무대니까 한번 펴놓고 잘 들어보죠. 창세기 16장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종들이 있었어요. 사라도 몸종이 있었고 몸종이 이름이 뭐냐면 하갈이에요. 하갈. 따라서 하갈이 몸종이에요. 몸종이라는 말 이해되세요? 시중 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하여튼 그게 있어요. 다 이해되시죠? 애 낳는 사람이에요. 애 낳는 사람. 옛날 조선시대도 그런 거 있었어요. 몸종이에요, 몸종.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본처에서 자녀를 못 낳으면 그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도 그 자기 자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리고 먼저 사라가 그 말을 꺼낸 것 같아요. 16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죠? 여기 봐봐. 이름이 벌써 아브람이잖아. 아브람의 아내 사례죠, 사례.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먼저 아브람에게 그래서 여자가 일을 내. 아담도 누가 벌써 일을 냈어. 하와가 일 냈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하여튼 넘어가요.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도 일리가 있어 없어? 있어.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남자 쪽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애를 낳는 게 꼭 여자가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 남자도 똑같이 50%인데 신기한 게 또 이렇게 했는데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 남자는 이상이 없어. 여자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게 확실해. 그랬더니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딸을 낳을 수도 있는데 굳이 또 누굴 낳았어? 아들을 또 낳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50% 확률도 맞았지. 여기 또 50% 확률, 25%의 확률이 딱 맞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25%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한 게 지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기에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 나니까 아들을 떡하니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못 기다리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다. 근데 그 생각대로 하면 또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를 해요. 내 생각이 맞았다. 따라서 내 생각이 맞았구나. 개코는 뭘 맞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다가 조금 되어지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안 되잖아요? 결국 안 되자. 그러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놓고는 자기 뜻대로 해놓고는 조금 되는 것 같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랬더니 다시스로 가는데 순전히 배를 만나고 그리고 한참 잘 갔어요. 그리고 풍랑 만나면 그 누구 탓이에요? 요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야? 요나 탓이지. 지금 정신이 없구만 지금. 눈 떠요 빨리 눈 떠.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풍랑 만나고 누구 탓이야?
요나 탓이지. 언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라 그랬냐고. 근데 지가 가놓고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십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방법 안 쓰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따라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근데 주님한테 또 할 말은 있죠. 주님 10년을 기다렸잖아요. 10년 기다렸는데도 안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벌써 핵심이 나와버렸는데 하여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사이의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 관계가 안 좋았어요. 막 하갈이 막 지 애 낳았다고 한나 불인나처럼 막 갈구는 거예요. 막 본처를 갈구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86세였는데 자 16절 보세요. 16절.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10년째 될 때 이제 86세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을 흘러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자, 17장 1절입니다. 요거 잘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에. 거기 출처 99세 때. 그러니까 몇 년을 흘렀어요. 빨리 계산이 안 되지. 괜찮아, 내가 해드릴게. 13년. 자, 13년. 따라봐요. 13년. 13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뭔 기준으로 길어요? 응?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3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왜 안 돼 있을까요? 말씀 안 하신 거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역사가 아니고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만 적었어요. 자, 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씀도 안 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을, 그 좋던 집을 다 떠나고 지금 객지로 나온 거예요. 오직 누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니까 갔고 오라니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이스마엘을 낳고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잘했다 못했다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말하자면 그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그냥 그 남자 하나 보고 객지로 나왔어. 시골로 왔어요. 근데 남자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 13년 동안을. 그러면 황당해 안 황당해? 황당하지, 황당하지.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당했을, 그 13년 동안 당했을 황당함과 영적인 고통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건 오늘 성경을 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가장 큰 심판은 따라서 방임이다. 방임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사모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뭐가 문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저는 좀 애들을 나쁘게 말하면 방임하는 건데, 근데 기도는 해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한마디씩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방임이처럼 보였나 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내버려. 물론, 할 수 없어서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데도, 잘못했으면 꾸중도 하고, 그죠? 책망도 하고, 사랑도 좀 하고, 표현도 좀 하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버린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했을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지금 한 행동, 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누굴 통해서 난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났죠. 종이죠, 종. 이 말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난 거예요. 따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나왔어요. 이걸 두고 이때부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 13년 동안 그래, 너 혼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래,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 잘 되나? 그리고 계속 말씀하고. 근데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자꾸 나쁜 일이 생겨요. 서로 다투고, 막 아까 갈구고, 막 집안이 불화가 생기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도 안 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록이 안 돼 있었지만 응답이 없는 거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언제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뭐 상황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있으면 행복해요. 시편 119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이것만큼 내가 고통이 없을 거라고 말하죠. 예,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면 더 기쁜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때.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한때는 하나님이 참 인도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개판치잖아요. 개판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네가 먼저 나를 떠났잖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분을 부르짖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찾아갔어요? 신접한 무당집 찾아갔어요. 무당집. 여러분 그걸 여러분 왜 우상숭배하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가끔 보면 여러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저 점집 가거든요. 왜 그래? 답답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말 안 하거든 하나님이. 근데 이 영적인 것은 또 하나 이게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걸 또 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 소리 없어.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내 양으로 생명으로 걷어 풍성히 얻게 하려. 그건 보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님을 알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가르친 것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뼈저리게. 뼈가 저리는데 뼈저리게 이러면 돼. 뼈저리게.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주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7장 8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까지 승리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냐? 이 뼈저리게 다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였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맞아. 성령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냥 성령 주실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 아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지 않으면 성령을 줘도 문제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을 때 수용할 그릇이 생기는 인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바로 13년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냐? 그거 아니고 잘 봐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 따라 때가 돼. 때가 되네.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인데
이 하나님의 때가 은혜 줄 때, 응답할 때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근데 우리랑 그 은혜의 당사자, 은혜 받을 당사자와 아무 상관없이 그때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 생각이 죽을 때, 내 생각이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거지. 이해가 되면 아멘. 왜? 10년을 안 기다리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날 생각해야 안 해. 안 하자. 그러나 봐봐요. 이미 아브라함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없었어.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없었어. 있었는데 아직 10년이 차기까지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질 않아요. 마치 이렇게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말이잖아. 꾸정물이 이렇게 했는데 가라앉았을 때는 맑잖아요. 그죠? 근데 막 휘저으면 어떻게 해요? 콩나물도 올라오고 다 올라온다며. 해봤어요? 소 키우는 분들 많이 해봤잖아. 근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른다고.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언제 때가 딱 되면 10년을 동안 이게 하나님이 이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이해가 되세요? 옆에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도 그렇지 않냐고. 요거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야. 1년까지는 참아. 1년까지는 그냥 꾹 참아. 누르고 있어. 2년도 참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인내하라니까 하나님 인내할게. 자기 생각으로 인내를 한다. 해코자 하면 막 인내한다고 해요. 근데 인내하다 한다면 퍽 터져요. 그러면 자기는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나는 인내할 만큼 했다고. 그러다 이게 못 참겠다고. 여러분 그게 벌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는 우리 속에 이게 분노 자체가 사라져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이 처리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에 있는 하갈, 내 속에 있는 하갈,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끄집어낼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은 주셔요. 그냥 성령이 그냥 무슨 돈 주듯이 이렇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끄집어 놔줘야 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찌꺼기가 끄집어 날 때 새 부대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결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민족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김씨가 크게 부흥하고 그게 아니고 아시의 가문 아신가? 아브라함이니까 아신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아브라함의 가문을 크게 육신의 자녀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종의 자녀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에요. 이게 안 나오냐고요. 응? 따라서 육의 자녀.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잖아요. 종. 그죠? 옛날에 종은 종이었어요. 종이 난 자녀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종. 따라서 마귀의 종.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뭐냐?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들이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유행과 관습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따라서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마귀의 종이에요. 아멘. 아멘. 물론 첫째 아담은 영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산영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산영이었지만 이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죽은 영이 됐어요. 따로 죽은 영.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은 영의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어요. 맞죠? 산영의 아담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죽은 영의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서 다 이 엄마배를 통해서 육신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 첫째 아담 죽은 영의 후손이에요. 그 육으로 난 사람들은 다 죽은 영의 후손이에요. 영이 죽어서 태어나서 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 증거가 뭡니까? 세상을 따라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따라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종 말고 이런 죄의 종 말고 육신으로 태어난 종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이건 종의 자녀예요. 따라 종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를 낳기를 원하신 거죠. 따라 자유자의 자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으로 난 게 아니라 뭐로 나요? 성령으로 난 자. 따라 성령으로 난 자. 물론 육신은 그렇다고 육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낳는데, 육신으로 나서 여전히 이제 죄인으로 낳았지만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부터 쭉 보면 첫째 아담은 산령이 되었고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가 따라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붙어있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의 종 이스마엘은 표적. 마귀의 자녀다. 육신의 종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의 복의 근원 만들겠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의 자녀, 육의 자녀를 만든 게 아니고 세상에는 없는 원래 아담을 만들었던 이 원래 아담을 통해서 큰 번성하고 생육하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렸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왜? 이게 끊어져야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가 끊어져야 그때면 누구 씨가 와? 하나님의 씨가 오고. 놀랍죠?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주나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들을 아예 엄두를 내지만 엄두를 안 낼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사라의 몸에서도 경수가 끊어진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때가 아니라 사라가 89세였고 아브라함은 99세였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70 사라도 하여튼 70, 6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육신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으로 희망이 있어 없어? 없죠. 이제 누가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해. 이제 애를 낳으면은 이제는 확실히 누구 자녀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완전히 이제 하나님 거를 완전히 하나님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 99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99세까지 기다리세요. 나이를 99세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거를 입버릇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만약 뭔가를 했다면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바로 99세가 언제예요? 그때예요. 완전히 끊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야 나타난 거. 왜 나타난지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게 아니라 나는 네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완전히 네 생각으로는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어. 그때 나타나셨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칠 때는 안 나타나. 여러분 방법대로 할 때까지는 안 나타난다니까. 해봐라. 해봐라. 그래, 잘해봐라.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한다.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해. 안 되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네.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뭐하래?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색이 돌아요. 나타나신 하나님이
실망한 게 아니라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야, 얘 어떡하냐, 이제 얘를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아주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희망에 벅찼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시작하자. 이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예 이름을 바꿔버려요. 네. 17장 17절에 16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자 17절 읽어봐요. 재밌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어요. 웃을 만하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코미디의 원조예요. 예, 기가 막혀서 웃을 수밖에 안 나와. 예.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그 당시에는 못 웃고요. 집에 가서 웃었어요. 집에 가서. 약간 이제 반응이 늦는 저기 형광등 같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18장 12절 그거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11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명이 끊어졌다. 그래. 도저히 방법이 없어.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 티 안 내고 이렇게 티 안 내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다 봤어. 참 하나님 대단하지요. 그 웃은 거를 또 꼬집어냅니다. 또 네가 웃었지? 아닌데 너 웃었잖아. 내가 다 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재밌어요. 하여튼 생명이 끊어져. 경수가 끊어져.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 웃었다. 첫째는 기가 막혀서 웃기고 첫째는 기쁨의 웃음을 웃었어요. 여러분도 기가 막힌 상황이 바뀌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지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7장 9절입니다. 그냥 해준 게 아니고 뭔가를 하나를 하라 그런 거예요. 17장 9절부터 11절을 잘 그건 빨간 줄을 좀 진한 빨간 줄을 쫙 치어야 돼요.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을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필요해 이게.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따라서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 증거로서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할례가 뭔지는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몸에다가 그냥 칼을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의 의미가 중요해요. 아멘? 참, 그 할례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딱 두 단어만 볼게요. 자, 빨리 펴. 시작.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한 할례는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아멘? 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손으로 한 표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슬람에서도 여성 할례 행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들도. 이거 하나, 이 말씀 하나를 못 붙들어서 그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읽으라고, 여기. 진짜 센스하고는 진짜. 센스하고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따라서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신의 생각을 벗는 거,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 자체가 베어버리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육신의 할례는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했으면 할례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표적을 보여준 거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너 육신의 생각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생각으로 살지 마.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절대로 아무리 옳아도 해도 생각 살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예가 되니. 아멘. 그게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어.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지금으로 하면 성령 세례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령 세례를 못 주고 본인 아브라함 자신도 내 생각으로 했더니 안 되는 거를 깨달아야 돼.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 그래야 자신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고 성령을 주신다 그럴 때 정말 사모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예? 너희 목마른 자들이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실 거죠. 목마르지 않으면 성령이 안 임해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해. 네 생각대로 해보라고. 그도 성령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가 뼈저리게 육신의 생각으로 해봤더니 안 되는 걸 깨닫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면 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면 살고, 내가 사라져버려야 돼. 따라서 내가 사라져버려야 된다. 자, 사도 바울 얘기해볼게. 사도 바울. 자, 시작.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할례가 뭔 줄 알았어요. 자, 이거 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뭐하지 아니하는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그러나 나도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요, 또 뭐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신학교도 하고 엄청나게 막 박사학위도 여러 개 했어요. 근데 그거 신뢰했대 안 했대? 박사학위 안 했대. 신뢰 안 했대. 신학교 신뢰 안 했대. 공부한 거 신뢰 안 했대.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내가 만약 당신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도 할 말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다 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제가 다 쓰진 않았어.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아는 육체를 통해서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괜히 성령 충만 받고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줘요. 누가 몰라고.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못 쓰임 받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더 옳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하자,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안 찾잖아요, 별로. 성령 성령의 지혜 돈이 되나? 이러잖아요. 성령의 지혜가 밥 먹이주나? 이러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괜찮은 거예요. 살만한 거야, 아직도.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요, 그냥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99세까지 인도했겠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해. 따라 약할 그때. 따라해봐. 약할 그때. 약할 그때가 나의 강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그때가 강함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99세 때는 바로 그때였어요. 눈에 가시가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 하루 살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한두 명, 지금까지 300명 죽었는데 자살로 죽은 사람이 지금 엄청나대요. 지금 자살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시도자는 수천 명이 되고요. 지금 50명 가까이가 그냥 죽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소망 없다. 옆에 한번 인사해서, 세상은 소망 없어. 원래 세상은 소망이 없어. 할렐루야.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 어디 가시나 보다. 그 여자들은요, 이쁘게 하고 오면 예배 끝나고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안 속아. 안 물어볼 거야. 그냥 주님 때문에 이쁘게 하고 왔다고. 나 그렇게 믿고 싶어. 아니야? 뭘 또 아니야 또. 에이. 원래 예뻐? 원래 안 이뻐. 여자는 꿈이야 이뻐. 그렇다잖아. 하나님 앞에 이쁘게 하고 오세요. 근데 마음이 이뻐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 땅에 소망은 왔다. 이 땅에는 원래 소망이 없어.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난의 때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은영 집사 간증 다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봐. 내 설교는 안 들어도 돼. 뒤에 중간쯤 딱 해서 들어봐. 내가 묻고 싶었어. 내가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물어볼게. 그 2년이나 세월 동안 항암 치료도 많이 받고 하루 살기가 버거웠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못 돌아가겠지.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저는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주셨을까. 눈물 없이는 기도가 안 되지.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원래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 방임해 버린다니까. 시간 많이 갔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빨리 보세요. 시간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대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시간 괜찮죠? 집에 가버리는데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 조금 더 써도 이해하시고. 빨리. 이것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7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게 뭐냐면, 자,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14절. 큰 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 지금으로 하면 뭘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 성령. 할렐루야. 자, 4장 보세요. 4장
넘어가 보소. 22절입니다. 자, 정리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2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는 누가 어디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나. 이게 하가리가 종이니까. 종인데 육체를 따라 났다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마 쭉 보면, 자, 그리고 18절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다 주님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육신은 있고 있어요.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다. 육신의 지혜, 육신의 능력, 육신의 보고 듣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야.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스마엘이 뻐떡하고 버티고 있어서 막 하갈하고 같이 쌍쌍바로 이삭을 핍박하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이제 아까 성령 받기 전에도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다가 쓰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요. 내가 쓰긴 썼어. 조금만 읽어볼게요. 조금만.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빨리빨리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지. 근데 그냥 돼요.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하갈이 여전히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이스마엘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육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서로 싸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 둘이 서로 뭐함으로? 아까 이게 박해한 것처럼, 이스마엘의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하갈이 사라를 박해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것 더 큰 소리 해야 돼. 큰 소리로. 따라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다시 하갈과 내 속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내쫓으라. 별로 내쫓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살려고 아주 꾹꾹이 속이는 것. 다시 하듯이.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을 내쫓으라. 아멘? 누가 쫓아야 돼? 안 쫓으면요, 계속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쫓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은 종입니다. 이제 주객이 바뀌었어.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영이 주인입니다. 육체는 하인입니다. 근데 육체를 주인처럼 삼으면 안 돼.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 영이 내 자신의 주인입니다. 주인 노릇 잘하세요. 종한테 여러분 집 뺏기지 말고 까불면 내쫓아버려요. 그래도 오래 살았는데 정이 있지. 그놈의 정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인정, 애정, 감정. 그래,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식구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남편, 아내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이, 그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여러분 속에 그 육신의 인정이, 애정이, 그게 원수예요. 내쫓아버려야 돼. 떠나라! 그리고
버려라. 버릴 거 안 버릴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몸의 사욕에다가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다가 여러분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종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 말로만 내쫓아!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지체를 육신의 소욕에다가 준다면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영이 주인이고 성령이 주인이면 여러분들의 몸을, 종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종은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육체의 종에다가 순종을 하면서 넌 내쫓아! 이게 말이 돼?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종이지. 생각도 주님께 드리고, 아멘. 따라 생각도 주님께 드리고, 내 몸도 주님께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려야 그게 종이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육체에다가 순종하면서, 육체의 소욕에다가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여러분 주님의 종이에요. 네. 됐어요. 1시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옆에 인사하세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삽시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이 99세 때까지 안 기다려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소리 안 하고 딱 두 팔 벌리고 주님 앞에 나올 항복할 때부터 은혜가 임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웃게 할 겁니다. 당신을 웃게 할 겁니다. 아멘.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넣어주세요. 한 주 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군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 원망했는데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내 생각이 죽을 때까지, 내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갈 이스마엘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이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못하니 주님 성령으로 주님 내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베어버리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99세가 되었나이다. 주님, 그리스도로 할례 행하 주시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이제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 얻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많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두려움과 의심하고 걱정 염려하며 맡기지 못하는 내 속의 육신의 생각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먹으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염려아 떠나가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체의 질병에게 명한다. 너는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할 수 없어. 하나님의 것이니 이 불법자야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질병 저주 어둠의 것에는 묶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도 몸도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자유, 몸으로도 자유, 자유자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는 자유를 누리며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며 기도하는 자유를 누리며 선을 행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종들, 오늘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주님이 이제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주님, 약할 그때, 나의 약함 그때 강함 되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머진 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주 안에서 이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3시쯤에 정보 발표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거의 정해졌죠. 아마 쉽게 예배가 정상화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3번 계속되는 정보 정책에 정상적인 예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이제 감리교 교단 측에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20일부터 정상으로 예배드린다. 모든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우리가 교단 차원에서 질 것이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냐면 심각하기 때문에 예배 훼손이 여러분 세우는 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잠깐이거든요. 예배 무너지는 거. 그래서 교단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맞죠. 이게 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정상적으로 우리가 방역하면서 여러분 20명이 뭡니까? 여러분 큰 교회 우리야 그렇다 치고 큰 교회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20명 모인다. 말이 됩니까? 교회가 얼마나 넓은데. 방역 대책하면서 모이도록 해줘야죠. 무조건 모이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교단에서 일어나야죠. 정교단이 다 일어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일어나야죠. 순복음도 일어나야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원해야 돼. 우리부터가 예배를 사모하고 육신이 편하고 그냥 예배 안 드리니까 좋은 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린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육신은요 자기가 주인 되면요 그 자리에 그냥 껴차고 앉아가지고 또 주인 노릇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쳐서 복종시켜야 돼. 육신을 그냥 깔아뭉개야 돼.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도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녹화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여러분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음성으로 또 들려드리고,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현장 예배와 기도는 최소한의 예란을 유지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예배 새벽은 별로 없으니까 아무나 와도 돼요. 새벽에 있고 겟세마네 기도에도 또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오시면 돼요. 시간 되시는 대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낮에도 괜찮고 뭐 하여튼 아무 때나 시간 되시는 대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드리는 건 차원이 틀려요. 할 수만 있으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안 하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안 해야 된다. 가정 예배 안 드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꼭 드리셔야 돼. 식사하시기 전에 하면 좋아요. 우리도 드려요. 우리는요, 우리 애들이 다 여기 8시 되면 다 와요. 그런데도 또 해요. 주일은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잘 써놨거든요. 고민 많이 하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또 뭐 있나요? 지금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우리 전사님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전설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며 육신의 소욕 내쫓으며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때, 코로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걸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난의 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단단해지고 정결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오병의 역사처럼 주님 순종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더 부흥하고 더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복에 근원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도 창대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쓰고 남고 빌릴지언정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들어 써 주시옵소서. 가정 구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한 즐겁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며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내 영의 주인 되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친척과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